흔들리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에는 지하 벙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나오죠? 피난처시다. 찬양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들어보셨어요? 아침부터 독창을 하게 만드시네요. 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이라는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큰 도우심의 은혜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떤가?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이 지구의 창조 질서의 근간이 어디입니까? 근간이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세 군데의 근간이 성경에 나오는데, 땅과 산과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딱 보면 다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땅이 있죠, 그리고 산이 적당히 있죠,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세 곳이 창조 질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창조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땅과 산과 바다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 사실 여러분, 재난 중에 가장 무서운 재난은 지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려 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진을 많이 겪지 않으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데, 한 번씩 진짜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땅이 흔들려 버리면 엄청난 불안감이 오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했다는 말이 뭐예요? 원래 자기 자리를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진이 났다는 거죠. 산이 흔들렸다, 그것도 지진이도. 바다 가운데,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풍당 빠졌대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폭풍이죠. 폭풍. 엄청난 파도가 쳤다는 거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굉장한 불안한 상태죠. 그럴 때 성도인 우리는 3절 끝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는 뭐였습니까? 오늘도 셀라가 3절과 7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잠깐 이 사이에 한 템포 쉬고 깊이 묵상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라는 중간 쉼표입니다. 굉장히 격조도 있는 이 상황 속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1절에 그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여러분, 부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재난의 한복판에서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예루살렘은 시온이란 산에 830m 고지에 도시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온산에 한 시내가 흐른대요. 그리고 그 시내가 그 성을 기쁘게 한대요. 사실은 이 표현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표현이고, 그런데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성에 하나님이 5절에 보시면 그 성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성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예양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양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바깥 세계로부터 박해를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형적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는 때로는 교회도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건물의 존재로 예배당 개념의 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영적인 무형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을까? 여러 번 도와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셨던 사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아니죠?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했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바다가 있네. 그래서 이제 후진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됩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갇혀버립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벤트는 뭐냐면 14장 21절에 보실까요?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 하나님이 에어컨을 트셔가지고 질퍽질퍽한 바다의 바닥을 마르게 해주셨어요. 그럼 마른 땅이 되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네. 뻘에 여러분 뭐 낙지 잡을 때 보시면 그 뻘에 막 힘들게 막 장화 신고 들어가서 잡잖아요. 그러면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가 더딜 거 아니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군대는 추격하고 있을 때 24절 보십시오. 24절. 여기에 등장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는 그 시간까지 시간을 벌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왜 구름과 불 기둥이냐면 이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어떤 시간이에요? 밤과 밝아오는 낮에 이제 타이밍이 바뀌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바다가 벽이 되어 주다가 바다가 덮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추격 군대는 다 몰살당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습니까? 안 도우셨습니까? 새벽에 도우셨습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전쟁에 관한 걸 많이 묵상을 해보았거든요. 예전에 이걸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전쟁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대부분의 전쟁의 기사들은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싸워서 막 하는 그런 전쟁도 몇 개는 나오지만 대체로 보면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안 했어요. 여기 홍해바다 사건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국 군대와 막 앞쪽은 보내고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막 싸우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뭐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쟁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 최고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옵니다. 군사를 몇 명이나 데리고 오냐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들이 성을 그냥 에워쌉니다. 쫙 에워쌉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을 이제 갇히는 거죠. 18만 5천 명이 성을 쌌으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밤 같은 절망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 전부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인터치 주세요. 네.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저 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똑같은 기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여기도 아침에 일어나니 시체만 있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밤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전부 시체만 있더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랍니다. 별로 그때 없어서 여러분이 감흥이 없으신데,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압박 아니에요. 포위, 적들은 포위했고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 은혜,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그죠? 예, 부디 여러분의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아멘 하시죠, 그렇죠? 많이 경험하십시오. 자, 새벽입니다. 새벽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은 부재 중이셨고 제자들만 배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와 파도에 관해서는 일각이었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바람이 거스림으로 계속해서 배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제자리 속에 온갖 물결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 밤새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를 사경이라는데 그 사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어디를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령이다 그래요.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스승님을 최소한, 에이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도 밤새 고생을 해나니까 체력도 바닥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걸어갈 준비를 합니다. 걸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글이 베드로는 빠집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한 번 갔던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과 다시 돌아오는 저 장면.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바다 이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바다 이러면 너무 좋죠, 바다, 이게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바다에 관한 이미지는 혼돈입니다. 그 혼돈을 카오스라 그러죠. 혼돈, 바다는 악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의 또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자, 폭삭 소가수다를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늘 경건하셔서, 자, 우리 관식이가 배를 사게 됩니다. 배를 사게 되고 그 배 이름을 금은동으로 맞나요? 금은동인가? 자기 그 세자녀 이름을 따서 적는데 페인트를 칠을 하고 혼자 막 분주한데 여주인공인 에순이는 그 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순이의 딸도 오르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탄다고.
용왕님이 노하신다고. 어디 여자가 배에 타. 그런데 관식이는 자신의 아내 애순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애순이도 엄청 두려워하면 막상 배에 타지만 막 용왕님 들으라고 큰 소리 칩니다. 아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거 혼자 저 혼자 얘기하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에. 그건 여러분 그들 문화 속에 있는 공포감이죠. 여자가 배에 타면 부정하고 용왕님이 노하고 용왕님이 노하시면 배를 띄워도 물고기가 안 잡힌다. 그리고 여러분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안 잡히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용왕님 물고기 좀 보내주세요란 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를 떠나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다를 향해서 용왕님께 빕니다. 오늘도 무사귀환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런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 낭만적이지 않는 거예요. 혼돈의 주체예요. 그런데 욥기 9장 8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린다는 통치의 주권자라는 뜻이 되죠. 바다는 혼돈의 세계고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 바다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고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진 어마어마한 자연세계의 상징물이에요. 그런 바다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왜 무리를 걸어오셨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슈퍼맨처럼 날아가도 되잖아요. 그죠? 슉 날아가지고 배에 오셔도 되는데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가 이거예요. 이 만물 세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시는 것은 물 위를 내가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당하고 있던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결국 예수님이 평온케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새벽에 등장하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 사경이 지나고 그 지날 때쯤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부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교회만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새벽 5시 반에 힘들죠, 여러분.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오고 또 머리가 막 까치머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절제시킨다고 그 새벽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까? 강조 안 하는 목사입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부담을 덜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생겨난 새벽 예배 문화가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많이 나오시면 좋지만 보통은 저는 별로 강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건 개인의 영성이고 새벽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뭐 서로 예배하고 하면 좋은데 안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정지할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자율적인 거요. 뭐 예양교회가 새벽 예배 숫자가 줄어든다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양교회 영성이 많이 떨어. 그거 영성과 자꾸 연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새 왜 이래 새벽 예배가 없어 하면서 뭐 우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판단들은 좀 왜냐하면 대한민국 말고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전 세계에. 그럼 또 여러분 또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라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힘겨움을 겪지 않냐요. 막 망하고 있잖아요. 뭐 또 그렇게 연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는 한국인 목사님들이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주로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더 매이지도 말고 물론 또 없애자고도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예배 오시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세가 있을 때는 좀 나오십시오. 그때는 양심이 있어야지. 좀 쉴 때라 그때 나와 주셔야죠, 여러분. 그건 교회가 하자 하는 건데 저는 못해요 하면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그때는 특별하게 모이는 거니까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정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끔씩 제가 새벽 예배 권사님 한 번씩은 나오세요라고 말할 때는 또 그때는 또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앞에 너무 영성으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왜 새벽이냐면 우리가 보통 고통을 겪는 시기를 밤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는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에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밤이 깊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힘겨움의 인생의 사건들, 우리를 흔드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갑자기 막 집안의 경제권이 확 무너지는 어떤 부도 사태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서 내일의 밥 먹음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좌절될 수 있고, 때로는 회사 생활 속에서 정말 나랑 너무 안 맞는 어떤 상사라든가 동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저 사람 정말 없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나올 정도의 힘겨움의 시간들이 직장 갈 때마다 있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회사를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출근하는 그 인생의 시련의 시간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도 만 44세에 실직을 경험했던 목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있는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임기 9년 완료됐다고 잘려가지고 계약 끝났다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 나가라고. 그러면 제가 7개월을 실직으로 있었다니까요. 7개월을 실직으로 있으니까 저희 모친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은 먹어서 못 죽을 것 같아서 저혈당 쇼크로 오면 죽지 않을까 해서 저혈당 쇼크를 기다리면서 죽고 싶었대요. 그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이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 자리, 저희 어머니 표현이죠. 그 수준에서 맞는 아직 초신자, 그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영 없어가지고 잘 못 구한다던데, 우리 아들은 실직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생각했던 게, 아유, 그냥 죽을 뿔난다. 그 생각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겪는 다 어둠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시간이 딱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은 그 어둠의 고통의 시간을 다 종결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7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7절과 11절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이 내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지구상의 상황들을 평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제 전쟁 용어를 표현합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 여러분, 활과 창과 말수레 이런 건 뭐예요? 전부 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의 그 혼란한 상황들을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활을 꺾었다, 창을 끊었다, 수레를 불살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과 미사일과 탱크 이런 걸로 비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유독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순간도 조용할 수 없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인지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문나라 중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도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가만히 있어 봤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한마디가 뭐예요? 이곳에 왜 우리를 끌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왜 출애굽시켰냐? 불만 가득한 말로 모세를 막 공격할 때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찾았던 새벽 이야기가 나오는 홍해바다 사건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건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 가만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전쟁이라고요? 이런 거는 여호와 전쟁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건 뭘까요? 힘 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막 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밤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기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르짖어야 될 이름, 첫 번째 찾아야 할 얼굴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이때 막 어느 집사님이 누구를 잘 안다던데 그러면 막 전화기 돌리고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막 내 주변의 어떤 힘과 인맥과 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 빨리 배 만들어서 노 만들어서 배 접고 나가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닷길 여실 건데 왜 그런 노력을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힘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가만히 그러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여십니다.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걷게 하십니다. 그럴 때 걸어가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움직일 때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와 행동할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라 그래요. 그죠? 홍해를 여시면 이미 여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가 길 거 아니에요? 간단 말이에요.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바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지 않을 거란 믿음. 여러분, 관광지 가면 출렁다리에 그냥 다리를 안 유리로 만들어 아래를 다 내려다 보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보시는 공포가 뭐예요?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제가 롯데타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롯데타워 저기 가면 553m인가? 거기에 어느 시점에 가면 바깥이 유리가 돼가지고 바닥이 유리예요. 밑에 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저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앉아서 가, 앉아서. 서서 못 가게 돼. 앉아서 이렇게 갔다가 약간 자신감 생겨 일어섰거든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하필 내가 갔을 때 그 유리가 깨져서 내가 떨어져 죽지 않을까? 그런 공포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다음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치료가 같은 어둠의 시간을 주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구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을 때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네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18만 5천 명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앞에 매달리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나를 믿으라는 신호잖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피난처가 되시는 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배우지 않습니다. 고난과 배우는 거예요. 고난과 동반될 때. 여러분, 고난 없이 갑자기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계속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건 힘듭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냐면 7절과 11절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야곱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왜 야곱을 썼을까?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샘플링하기 딱 좋은 인물이에요. 딱 우리와 같아요. 때로는 스스로 꾀를 내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쉽게 무너지고, 그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실수투성이,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고 자주 넘어졌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흔들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릴 때 내가 누구를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릴 때 하나님을 잊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시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제 돈도 의지하지 마시고 인맥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제도도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확신에도 의지하지 마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법들을 더 배우시기를 우리 양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